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매,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내가 그로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2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리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제한하여 인수까지도 제한하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주님에게 더욱더 고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장님이 된 불쌍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그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은혜 받기 원하고, 주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친근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삶을 참으로 충성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공급과 기름 부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만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에 속한 거룩한 비밀을 열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미천한 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저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하심과 능력이 함께 임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모리아산에서 경험하게 만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얘기를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여기 이 9장 내용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2000년 전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다 하는 것으로 옛날 얘기를 듣는 것처럼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영원한 나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뜨지 못한 채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성경에다가 처음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님은 바로 나였다,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저는 이 장님이 나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놀랍게 다가오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성경으로 이거를 읽었습니다. 물론 여기 사건이 쭉 이어지면서 이 장님이 눈을 뜨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욕까지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이제 여러분 자신이 나다, 이 장님은 바로 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성경을 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2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가난하게 태어나든지 뭐 병이 들어서 여기 장님처럼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뭐 미진아로 태어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쁘게 인생이 태어나면은 이게 부모의 죄냐 내 죄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추리해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장님이 장님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그자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형편과 처지와 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한 모든 환경 아니면 모든 인생의 입장, 그리고 병마, 그리고 많은 실패, 많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전부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슬펐고 원망스럽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 저를 훈련시키는 도구였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커다란 하나의 동기부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그 가난을 미워하고 슬퍼한 게 아니라 감사하고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고 말함으로써 바로 이 인생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은 자기 하신 일, 자기가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 때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조용히 돌이켜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부모를 통해서 이런 내가 배경을 힘입어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 모든 것이 감사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절,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여기는 낮과 밤의 관계와 빛과 어둠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낮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밝음의 의미가 있고, 밤이나 어두움은 전부 다 사탄과 불안과 공포와 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환경을 밤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가 밤에 속한 사람으로,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항상 떨고 불안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아까 찬송가에도 일렀듯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호화로운 환경에서 쾌락을 누려도 항상 마음은 컴컴하고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어도,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좀 무식해도, 내가 좀 어렵고 형편없이 내가 쪼들려도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 일로 인해서 눈이 열리며 영원한 세계를 보는 비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6절,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 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저는 1984년 1월 20일 날 실로암 못에 갔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남쪽에 기온 스프링이라고 하는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호수가 실로암 못입니다. 그 실로암 못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물이 너무 맑으니까 물병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 물은 눈을 씻어가지고 눈을 뜬 물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안약일 것 같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물을 떠서 눈을 씻고 그리고 눈을 더 씻은 다음에 그 병에다 물을 담고 가다가 또 눈을 씻고 하면서 이 물 정말 좋은 물이야. 세상에서 최고 좋은 안약일 거야 라고 하는 분들도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못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내어졌다,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로암 못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마음에 조금 꺼림직스럽고 읽을 때 조금 마음에서 뭔가 모르게 조금 이렇게 눈이 감기는 성경 구절이, 땅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하신 구절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오랫도록 읽었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다음 주 설교를 읽기 위해서 이 구장을 읽다가요, 이 6절에 딱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을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낫게 할 수 있고 눈에다가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는데 왜 여기는 하필이면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다음에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이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 사건이,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으면서 사흘 동안 주일날 밤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계속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9장 6절 얘기가 썩 마음에서 막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뭔가 모르게 침을 뱉었다는 데 대해서 마음이 좀 무겁고 왜 좀 유치한 모습같이 생각이 돼서 죄송합니다. 좀 깊은 뜻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땅에다가 침을 뱉어, 여러분 침을 간단하게 뱉어가지고 진흙이 이겨지는 거 아니에요? 침을 여러 번 뱉어야 돼요. 진흙이 그렇게 금방 쉽게 한 번 뱉어서 이겨집니까? 또 침이 말랐다 그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야 되는데, 장님은 자기를 보고 있는 예수님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가 딱 발라주는 거예요. 발라줄 정도면요, 뭔가 약간의 좀 촉촉해야 되지, 조금 진흙을 이겨가지고 어떻게 눈에다 발라요?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진흙을 바른 침 뱉은 사건을 제목으로 해서 제가 이 성경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침 뱉음 속에 담긴 비밀. 예수님이 침을 뱉었는데 왜 침을 뱉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수요일 아침에 답을 얻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수요일 밤에 여기 모인 식구들 앞에 얘기를 할 뻔했는데, 제가 다음 주일날 때문에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딱 덮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침뱉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침뱉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침을 뱉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성경 전체에서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침을 뱉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이 12장 내용은요, 아론과 미리암이 불화가 생겨서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1절에 보면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하여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어떻든 간에 모세의 형 되는 사람 아론과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모세의 이중결혼, 두 번째 결혼이 이디오피아 여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비난받아야 될 일로 인해서 이 두 형하고 누나가 모세를 막 욕을 했어요. 모세를 비난하면서 갑자기 모세에게 대해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이 성경을 쭉 읽으면은요, 모세의 형 아론은 조금 얘기했고 이 미리암은 강하게 몰아붙인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 8절, 그와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놀라운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난을 하던 모세의 누나가요, 나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막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순식간에. 11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부디 그녀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던 누나가 아주 문둥이가 돼서 몸이 막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누나를 용서해 주는 장면이 14절 이하의 장면입니다. 1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하시니, 미리암이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갇히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 뒤에 백성이 하세로에서부터 움직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부정한 행위를 놓고 공격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화를 입어서 나병이 걸렸는데, 그 나병 걸린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14절에서 미리암을 두고 한 말이에요. 미리암 그녀의 아버지가 미리암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인간이 침을 뱉었다는 것은요, 얼마나 저주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화가 나고, 여러분 이 인생이 싸움을 하다가 문제를 제기하다가 욕하고 막 별소리를 다 해도요 이길 수 있는데, 얼굴에다 침을 탁 뱉는 순간에는요 가장 충격을 받고 가장 조롱당하고 천대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해 하는 것이 침뱉음을 받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욕했다면요 뭐 못 들은 척하고 가도 되는데, 그가 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러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와 부끄러움과 말로 다 못할 여러분들이 겨울에요,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나쁜 습관이요, 침 뱉는 사람들이 더러 길 가다가 있어요. 앞에서 가는데요 하고 뱉었는데요, 그 침바람이 바람을 타고 저 뒤에 가던 제 얼굴에 탁 닿았습니다. 정말 제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쫓아가가지고 아마 싸웠을 거예요. 아우,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더럽게 느껴져가지고 막 이렇게 닦고 나서 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욕은 못하고 나는 절대로 땅에다가 침을 안 뱉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여러분, 침이 얼굴에 튀는 것은요, 이 침이 비위생적이고 더럽게 느껴지고, 여러분 침을 입에서 돌 때는 깨끗한 거지만요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누구 얼굴을 닿게 만들면 참으로 더럽게 느껴지는 것이 침입니다. 맞지요? 근데 여러분, 왜 인간의 침이 더러운가를 성경에서 여러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성경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왜 인간의 침이 더러운가를 조사를 했어요. 우선요, 이 침이 얼마나 인간에게 창피를 주고 증오를 나타내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멸시천대를 일컫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으로 갑니다. 15장 1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에게서 살에서 흐르는 유출이 있으면 그의 유출로 인하여 그는 부정하니라. 여기에 몸에서 유출한다는 말은요, 병으로 말하면 혈루증 환자를 말합니다. 혈루증이라는 게 종류가 많아요. 피가 그냥 이 하체로 피가 흐르는 병이 있고, 또 때로는 여성의 월경이 피가 흐르는 유출의 하나입니다. 어떻든 간에 유출을 몸에서 하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에 깨끗해진 사건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출 병이 있는 사람이 밑에 보십시오. 8절, 유출이 있는 자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을 몸에 지닌 사람이 다른 건강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침 때문에 그는 하루 종일 더러움을 입는다는 겁니다. 침을 뱉으면 더러워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날 모든 인생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피는 몸에서 순환되어야만 건강한 몸이지 그 피가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건강치 못한 혈류증 병자입니다. 오늘날 이 인류에게 인생이 갖고 있는 육신의 피는 건강하게 흐르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과 사랑을 그에게다 주입시켜 주어도 그 피가 심령에서 순환되지 않고 흘러가 버려요. 오늘 들은 피의 얘기가 또 흘러가 버리고 어제 들은 피의 얘기가 또 흘러가 버리고 계속 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러버리는 병자가 유출병 환자요 혈류증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의 침은 다 더러운 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신명기 25장으로 갑니다. 25장 5절부터 9절까지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요, 어떤 가정에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가가지고 애도 못 낳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형수만 남아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남은 형제가 그 형의 이름과 그의 자손을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님하고 관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장가를 따로 가지 말고 형이 살던 형수님하고 동생이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아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이어야 돼요. 그런 법이 여기 25장 5절에 죽은 형제의 씨를 일으키기 위한 규정 그래놓고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이로써 그녀가 낳은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형님이 돌아가시고 아기 없이 돌아가시면 그 동생이 그 가정을 이어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잇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7절에 동생이 나는 형수하고 안 하고 싶어. 형수하고 관계 맺는 거를 거절하면요, 그 형수님이 장로들한테 가서 장로님, 우리 집에 도련님이 우리 아빠의 가정을 이어줄 생각이 없고 안 한대요 하면요, 그 안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장로님이 그 동생을 불러다가 정말 안 하고 싶으냐 그러면요, 난 죽어도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밑에 보십시오. 8절 그의 도시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 일을 고집하며 말하기를 그녀를 취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의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하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리라. 뭔 말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형의 후손을 이어야 될 동생의 의무를 동생이 거절하고 나 형수하고 안 할 거예요 라고 거부하면 장로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형수가 도련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신발을 벗겨놓고 신발을 벗으라 그래 놓고 침을 뱉어가지고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침 뱉는 것은 저주입니다. 아까는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아니면 정말 말로 다 못할 부정을 탄다. 그리고 여기는 저주를 당한다. 침을 뱉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도 신기하게 받아들일 일이 없는 우리도 늘상 우리 마음속에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느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제는 욥기로 갑니다.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이 내용은 욥이 친구들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30장 1절의 제목이 자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독백, 이 욥의 독백 속에서 자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고 참으로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며 이제 욥은요
잘 살 때는 칭찬받고 존경받고 무대받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욥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10절 그들이 나를 몹시 싫어하여 나를 떠나 멀리 도망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욥을 보면 도망가고, 그 다음에 내 얼굴에 침뱉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도다. 욥을 보고 막 비웃다가, 욥을 보고 도망을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는 욥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너무너무 싫어버린 바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욥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욥을 향해서 침을 뱉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침을 사람의 얼굴에 뱉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언짢고 싫은데,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 굉장히 마음에서요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성경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얼굴에 침 뱉은 것도 있어요. 마가복음 7장 갑시다. 자, 예수님이 침 뱉은 사건이 세 번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64페이지 3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 속에 귀가 멀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이 갈릴리 근방에, 데가볼리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근방에 왔을 때에 32절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해 주실 것을 간청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에게서 떼어 따로 데리고 가사 자기의 손가락들을 그의 두 귀에 넣고, 그 다음에 그분이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가 멀고 입이 이제 벙어리인 사람. 이게 여러분 귀가 멀면 저절로 입이 닫혀요. 말이 안 들리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벙어리의 특징은 귀가 멀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 이 귀 멀고 말 더듬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귀에다 두 귀에다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침을 여기다 뱉어가지고 이 침 뱉은 거를 그의 혀에다가, 보세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침이 무슨 침이기에 이 귀멀고 눈먼 사람의 혀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손가락을 딱 대시는 순간에 그가 우러러보시고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가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리고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이 놀라운 기적이 침을 뱉은 거와 관계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침을 뱉었나? 이것도 큰 숙제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보십시다. 옆으로 가서 8장. 마가복음 8장. 자, 22절. 65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침 그랬는데 이 22절에 그분께서 벳세다에 이르심에 그들이 한 눈먼 사람을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를 만져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눈에 침을 뱉으. 이제는 그의 눈에다가 직접 침을 뱉어요. 아까는 진흙을 이겼고 이제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혓바닥에 댔고 여기는 그의 눈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뭐가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가 24절에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25절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시니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게 되었다. 여하간 침을 뱉었어요. 저는요, 이 세 사건, 하나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 거하고, 하나는 침을 손에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다 손을 댄 사건. 여기 지금 8장에는 눈에다가 직접 침을 뱉은 사건을 보면서 사람의 침은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말할 수 없이 막 마음에서 싫은데 예수님의 침은 그런
침이 아니고 무슨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 무슨 효능이 들어있다는 거냐?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이 이 침을 해석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마음에서 동의가 안 되고요. 딱 한 가지,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염두에 두고 먼저 사람의 침이 더러운 이유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 여러분이 아는 성경이니까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썩은 인간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자, 이 썩은 인간이 어떤 것을 풍기고 어떤 것을 이 속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는가를 우리는 역력히 알 수 있는 성경이 로마서 3장입니다. 13절. 3장 13절입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그들의 이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여러분, 무덤이 열렸다는 말은요, 목구멍이 열리는 순간에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사망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사망의 냄새를, 송장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송장을 안고 있는, 죽음을 안고 있는 존재예요. 이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쏘김을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 제가요, 침을 만드는 데 대해서 이제 백과사전을 뒤져보니까요, 우리 얼굴에 침 만드는 공장이 6군데 있어요. 6군데. 귀 밑에 침샘 공장이 있어요. 귀 밑. 그 다음에 턱 밑에 침샘 공장이 양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혀 밑에 양쪽에 침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귀 밑 공장, 귀 밑샘, 혀 밑샘, 턱 밑샘, 이 세 군데의 양쪽에서 침을 하루에 미니멈 한 1리터에서 1.5리터까지 만들어내요. 근데 그 침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물이 5가지가 있는데요. 피는 이제 생명을 주장하니까 놔두고 침, 콧물, 눈물, 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땀이든 콧물이든 눈물이든 일단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는 이제 그건 치워야 돼요. 근데 이 침은, 여러분, 일부러 침을 뱉는 일은 별로 안 좋은 일입니다. 가만히 침을 삼켜야 됩니다. 침을 헥헥 뱉는 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침이, 이 침 속에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는데, 제가 그 침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백과사전에 찾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침은 침 속에 아밀라아제라고 하는 탄수화물 효소,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들어있고, 히스티딘이라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해시키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에다 일단 넣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표한다면요, 20번 이상 씹고 삼켜야 위가 편하고 건강합니다. 근데 못 모르고 막 물에다 말아가지고 먹고 침 안 섞고 보내면요, 소화가 이제 속에서 위가 부담이 커져가지고 위장 장애가 일어나고 건강에 나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하고 히스티딘을 절대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냥 바깥에다가 내뱉지 말고, 가능하면 침을 모아가지고 생기면 좋습니다. 그러면 몸 안에 여러 가지 면역을, 이 침 속에는요, 놀라운 면역 세포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히스티딘이라는 이 효소제는요, 입안에 상처가 나거나 이 식도에 상처가 난 것을 그 침으로 다 치료해요. 여러분, 음식 먹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처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살을 씹어가지고 피가 막 나. 아유, 고기가 부족해서 막 살까지 먹으려고 한 것 같아. 아이고, 너무 아파. 이제 딴 거 못 먹겠어 하고 입에서 피가 막 났는데도요, 그 다음날 되면 싹 나와버려요. 약 안 발라도 돼요. 그 히스티딘이라는 효소제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우리가 모기에 물렸다, 엄마 이거 너무 아파, 그러면 이렇게 발라줘. 침으로 모기 물린 데를 발라주는, 급하게.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침은 치료에 효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 갖고 있는 침은 이 속이 근본적으로 더럽고 썩어 있기 때문에 이 침 자체가 우리들이 느끼기로도 저주스럽고 부끄럽고 멸시천대를 상징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치료해 주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도 안 해주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그 저주스러운 침을 어떻게 받으셨는가를 여러분이 느낀다면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신 사건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딴 데가 많지만요, 마가복음에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읽으면은 제목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자신이 어떻게 부활할 것을 예고한 성경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더 세부적입니다. 세 개를 다 놓고 비교해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32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라가며 두려워하며 그분께서 다시 12를 데려다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며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게 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또 그들이 그를 예수님 자기를 나를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만 할 뿐 아니라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다시 그가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침뱉음을 당한다는 얘기를 예고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침뱉음을 당한다. 그래서 이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저주와 부끄러움과 모든 멸시천대를 그 몸에다가 다 받으시겠다는 예고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14장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가야바 법정에 섰습니다. 53절 제목이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앞에 섬이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가지고 막 고소하고 막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찾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64절 마가복음 14장 64절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며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그분께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여기에 우리 주님이 네가 왕이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왕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찬송받으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고 부활 승천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은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대들어가지고 막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그들 앞에 한마디도 거절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위기에서도 극복하고 그들을 쳐부실 특별한 능력이 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하다니. 마음에 있는 의지가 무너지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도 할 뿐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겨가지고 이제는 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집회장으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모으고 자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께 경례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에요,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면류관은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요, 그분 앞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하고 노래 큰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행사가 시작되는데, 그 행사가 19절입니다.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이 갈대는 왕의 지팡인데요, 왕의 홀인데 갈대를 들게 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고 왕의 옷을 입힌 다음에 막 조롱을 하는데, 그 조롱할 때 그 현장에서 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그 끌고 나간 장소가 골고다라는 곳으로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장소가 15장 25절에 때가 3시쯤 되었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이 침뱉음을 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조롱당하고 가장 가혹한 저주를 받으셨는가?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가슴이 벅차서 주님이 침뱉음을 끝내셨군요. 주님이 침뱉음 당하심으로 침뱉음이 끝났다는 것을 침뱉음의 의미가 바꿔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바로 그 장면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신 이유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거룩한 말씀이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심으로써 이 인류에게 침뱉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가 눈먼 자에게 침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었고 그 손에다가 침을 묻혀가지고 혀가 풀리게 하도록 벙어리 입에다가 침을 발라주었고 눈먼 장님에게 침을 그 눈에 발라서 치료해 줌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다가 그 침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 침은 거룩한 침입니다. 그분의 침은 사랑의 침입니다. 그분의 침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침입니다. 그분의 침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몇 장 넘겨가지고 앞으로 넘기면요, 이사야 50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사야 50장 4절,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내가 피곤한 자에게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게 하시나니 그분께서 아침마다 일깨우시되 나의 귀를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시는도다. 여기에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학식 있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알아듣게도 하시고 말하게도 하시는 능력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 우리 혀가 풀려요. 우리 귀가 열려요.
우리 눈이 뜨여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보이는, 이 말씀의 신비가 보이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그런데 그것을 치르기 위해서 5절,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6절 내용은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말로 다 못할 수치스러움, 매를 맞을 때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을 때 뺨을 맡기고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던 우리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침이 인간이 말하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재수없고 기분 나쁜 침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침은 우리를 치료하고 용서하고 눈을 밝혀주고 생명을 주는 침이라는 겁니다. 근본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침하고 우리 침하고는 다른 침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태어날 때 인간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 있지,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은 새 창조의 인물입니다. 새 아담이에요. 아담같이 흙으로 빚어서 만든 인간이 아니에요. 그의 침은 거룩한 침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수요일부터요, 다른 것 하나도 준비 안 하고요, 마음에서 그 거룩한 침을 나는 인간의 침하고 비교해가지고 창피하게 느끼고, 예수님이 얼굴에다 왜 침을 뱉었을까? 눈에다가 왜 침을 뱉고 입에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혀에다가 대죠. 예수님 침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혀에다가 대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딱 붙잡히면은 거기에서 누릴 침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두 부부가 입을 맞출 때, 더러운 침을, 내가 입에다가 더러운 침, 더러워 그러면 키스가 됩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주님과의 입맞춤의 그림자입니다. 너는 그에게 나와 입맞추라. 시편 2편에 입맞춤이 있어요. 우리 주님과 입을 맞출 때에 우리가, 자, 시편 2편 6절, 7절, 8절을 읽고,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에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칙령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이 온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실 때에 세계는 질그릇 조각같이 산산조각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요, 하나님이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에 이 지구는 끝장이 나요. 그리고 천연왕국이 세워져 가지고 통치하실 때에 그분에게 연결되려면 11절,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그분에게 입맞추라는 것은요, 가론유다 같이 입을 끝에만 쏙 빨고 팔아먹는 그런 입맞춤 말고 참으로 그의 품에 안겨서 그의 침을, 사랑의 침을 맛보고, 주여, 제가 주님의 입의 달콤함을 맛보았습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해하는 그 입맞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침 뱉어서 진흙을 이기신 일은, 진흙은 그 자체가 육신을 말하고 인간을 말합니다. 저주받아야 될 그 인간을 주님이 취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적셔가지고 그의 눈에다가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 안으로 가서 씻으라는 뜻이에요. 그 씻고 그냥 눈이 확 떠졌습니다. 눈이 뜨인 순간부터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의 흐름이 다음 주일날 물론 말씀을 올리겠지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잠깐만 맛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본문 154페이지 14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무슨 날이에요? 와, 딴 날이 아니고 안식일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창조 시의 모든 일을 끝내고 안식하신 그날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저절로 안식이 됩니다. 안식일은 날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막 강조하는 사람은 날에다가 핵심을 두고 있는데, 그 날을 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이,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 보고 지키려 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누리는 거예요.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눈을 뜬 날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아니, 눈 감고 구걸하던 때는 늘 안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눈을 뜬 순간부터 안식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은 계속 안식일이죠. 눈을 떴으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한 안식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안식일은, 인자가 안식일은 주인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만 들어가면 안식이 시작되고 눈을 뜨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침뱉으면 저주스럽고 부끄럽고 조롱당하는 것이고 저주받는 것이다 라고 느꼈던 생각이 싹 가시면서 그 뜨거운 사랑에 입맞춤을 하고 그 입에서 흐르는 침이 나의 사랑의 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날때부터 이 눈먼 사람은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우리가 단순하고도 간단한 일 같지만 순종하는 자세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 눈이 열린 이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영원한 세상을 보는 눈도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의 정상적인 의무와 권리도 보이고 누림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입맞춤을 통해서 누림이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는